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우리의 몸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신분은 하나님의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의를 해주시는가? 그것은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양은 칭의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가 없고 칭의는 언제나 입양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로 인하여 입양이 될 수가 있고 또 입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화로 배우는 구원론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중생은 마음의 변화이고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는 칭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이 되어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안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서 영접과 믿음을 통하여 칭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칭의가 일어난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동일한 아들이니까 맘먹어도 될 것 같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아들이지만 우리들은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이 된 양자로서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졌을 때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이 결코 낯설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들 중에 바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가다 일반 세상에 가서도 은행에 가든지 또 어떤 일을 볼 때 여성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자매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 있죠. 그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서로 격려해야 하고, 가족 중 한 사람의 성장이나 유익을 인하여 함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처음 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친밀하고 마치 더 가까움을 느끼게 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같이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 친밀함을 느낀다고 여겨집니다. 바울 시대의 입양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입양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저도 홀트 아동복지나 이런 것에서 좀 이렇게 봤지만 대부분 입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유아나 영아들,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로마의 문화에서의 입양은 자녀가 없는 남자는 성숙한 청년을 입양해서 가문을 잇고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로마와 그리스의 시대의 어떤 입양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 양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그리고 아버지의 자원을 물려받는 것만큼 성숙한 나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자녀로 입양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가족의 유산이 그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만 바꿔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돌봄의 손길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이 돈 벌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우리 돈 벌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기름이 절절 흐를 정도로 이렇게 잘 먹고 뚱뚱하고 왜 그렇게 건강하게 컸냐, 누가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먹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런 신분의 변화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고 이 입양되어진 이 양자의 이 신분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바뀐 자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체성들이 바뀌었기에 종은 주인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주인의 아들은 주인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졌고, 의인이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양자가 되어졌기에 이제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유대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하게 불렀던 그러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대감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아빠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주의 주권자시고 우주의 창조자시고 유지자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들인데, 이런 죄인이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모습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유산을 다 이어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그리고 자녀로서의 받는 유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대다수의 신자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 가운데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생이 주는, 이 땅이 주는 매력이나 심지어 적합하고 적당한 매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에 대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유익을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시선은 늘 땅에 있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유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노예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주님이 그만 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삶의 모습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그 시련과 어려움이 놀랍게도 이 땅이 주는 매력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달콤함들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주실 유업과 상속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돌리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망은 흔히 약속된 영원한 유산에 대한 확신을 찬 기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돈이 있고 이 땅에 재산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자식들이 서로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 이 재산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에게 더 기쁨의 삶,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아놓았는데 정작 그렇게 행복을 위하여 모아놓았던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유업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의 역경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게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얕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장차받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산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에 버겁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바울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현재와 현실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눈을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을 이길 수 있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못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면 우리는 미칠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시시하거나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아픔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상속하실 그 나라가 있고 그 유업이 있기에, 그 유업에 비하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고통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았던 신앙인들이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살아냈던 비결은 그들은 현실만, 오늘 눈에 보이는 당장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없었고 인생의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넘어진 곳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지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대한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지,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억울해서 살지 못하고 오늘 또 일어설 힘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지만 오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먼 미래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기에 오늘을 이길 수 있고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돌에 맞는 고통이 시시하거나 돌에 맞는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돌에 맞은 그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서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지극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을 스데반이 보았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속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즐거움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 그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바라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과 상속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유산이 너무나 크기에 땅에서 겪는 시련들이 상대적으로 작고 또 지극히 약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실 영광에 비하면 1%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삶 가운데 누명을 쓰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홀대와 비난을 받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루저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떼집받지 못하며 살아가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고 싶으십니까?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거 알겠는데 안 되는 것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애써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고 그분이 나의 위로자이고 그분이 나의 변호자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유업을 받을 자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숙제 때문에 또 친구의 관계 때문에 뭐가 어렵냐고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어렵대, 뭐가 어렵냐니까 공부 때문에 어렵대, 뭐가 힘드냐니까 숙제 때문에 어렵대. 친구가 어렵고 숙제가 어렵고 공부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키가 좀 작아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자녀들이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거니까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요, 사람들끼리 서로 몰라서 그래요. 알면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길거리 갈 때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아저씨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은 저보고 아저씨라고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요. 저를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요, 우리 그렇게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루저라고 그러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병신 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은 농약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병신, 바보, 쪼다, 그리고 가망 없는 거, 왜 태어난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도 내가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를 가진 자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모든 곳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것은 남들이 나를 잘 대해주고 나를 축복해줘서 산 게 아니라 다니엘이나 세상의 수많은 에스더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루저처럼 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정말 지독히 못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이겼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신감이 그들을 일으켰고 살렸고 또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수많은 남편의 아내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힘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니까요, 넘어질 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번 수련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너무나도 빨리 허락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울한 감이 있지만 우울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는 공이 완전히 바람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어느 곳 하나 튈 수 없는 그런 빠진 자리에서도,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 빠진 그곳 속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래서 우울증과 온갖 질병과 온갖 어둠으로 들어가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더 힘든 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바람이 빠져서 가능성이 없는 그곳 속에서도 한 달 만에, 1년 만에 다시 탱탱한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에 들어와 또다시 공으로서 풍풍 튀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자녀라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유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실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 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지쳐있지 마시고요,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우리 그런 얘기 찬송 불렀는데요,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시거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돈 많은 부부들, 건물주들이 주는 유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그런 유업을 받을 자를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